오늘은 다행이다 하나님 뜻이었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행이야 하나님 뜻이었어. 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형님의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또 도전을 보았습니다. 소소한 저항으로 보였던 그 음식의 거부, 그 믿음의 도전이 알고 보니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바라기는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믿음과 도전과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의 한 주 제가 오늘 시작부터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한 주 어떠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힘이 솟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저는 한 주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는요 기대와 소망에 막 가득 차서 삶을 살다가도 몇 번 이렇게 뚝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요 불안, 근심, 걱정, 염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요 더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려고 정말 부르짖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걱정, 근심 이것이 너무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저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불안이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잘 되지 않아요. 이 불안이 갑자기 찾아온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고난은요 당장 불 켜듯이 스위치 켜듯이 똑딱 하고 꺼지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해서 조급해집니다. 이 불안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계속 불안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재촉한 적이 없음에도 이렇게 불안과 고통은요 우리와 동행하다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재촉병을 갖다 줘요. 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정리해야지,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지금보다 나아져야지, 빨리 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답을 찾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기댈 곳이 없으니까 답답함은 더해지죠. 조급함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성, 감성이 마비가 된 듯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가끔 하기도 해요. 오늘요 이 다니엘 형님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형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하도 찝찝했는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꿈을 꿨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해. 근데 그 꿈이 막 전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아.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찝찝한 꿈을 여러 번 꾼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근데 뭔가 찝찝해. 불안해. 뭐 사실 왕이 이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그저 꿈이 뒤숭숭했고 찝찝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심히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속 잠을 못 자서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의 능력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박수, 주술사, 점쟁이들 같은 사람들, 이런 능력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보시오 능력자들, 내가 요즘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 이 꿈이 매우 찝찝하고 불안한데 이 꿈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자니까 이 꿈을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갑질이 해도 너무하죠. 내가 꾼 꿈을 맞춰보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요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대요. 왕은 그럴 힘이 있잖아요. 갑질 중에 갑. 와,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 아이고 미안해 친구들.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심한 말로 돌아이라고 우리가 욕하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왕이 말하는데 이 능력자들이 어찌 피할 수 있겠어요? 능력자들이 이 명령을 들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두렵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라면 모를까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능력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능력자들의 이 말이 우리에겐 와닿잖아요. 논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의 꿈을 도대체 어떻게 맞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을 지금 능력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진짜 좀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아요. 더 열받은 거예요. 아니 니네가 능력자면 꿈도 알아맞혀야지. 니네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가진 모든 주술, 박수, 점쟁이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성과 감성이 마비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염려되는데 방법을 찾으려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다니엘 형님, 이 다니엘 형님에게도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지만 우리가 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은 뒤숭숭하지, 왠지 그 꿈이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불안은 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왕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위협이 될지 이 다음을 알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미래 안 두려우신 분 계세요? 저도 두려운데요. 때때로 그 불안함이 찾아오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거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점쟁이와 주술사, 박수들은 어땠을까요? 그저 왕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하던 대로 왕의 꿈을 해몽하려고 했지만 잘 안 풀린 거예요. 상사의 갑질에 된통 당한 거죠,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심지어 삶을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와서 나를 묶어서 사형장으로 데려갈지 모르는 거죠.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더 황당하죠. 사실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교육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죽인다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포로니까.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나? 나라의 이름 서름에 포로의 신분에 이 고통스러운 나날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인생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생겼나? 내 인생 정말 어떻게 하나? 이게 다니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점쟁이와 박수와 주술사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니엘은 달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고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이겨내고 나아가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요, 처음 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을 쫓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몰래. 이게 여러 가지 번역으로 보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는데, 이 근위대장이 전체 죽이라고 이 명령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황을 파악한 거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상황을 알아야 다음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상황을 잘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 거예요. 근데 이 근위대장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가자마자 아무 말, 조용히 해. 왕의 명령이니까. 너 마침 잘 나타났다. 야, 너 저기 얘 잡아가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믿음에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리옥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죽게 되었어. 근데 역시 다니엘 형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배짱이죠? 정말 믿음이 좋은 건가요? 무모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무모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도전을 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아리옥에 다가갔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시간 좀만 주세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볼게요. 왕의 꿈을 제가 알고 꿈을 해석해 볼게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말이지만 그것을 던진 거예요. 왕의 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모해 보이지만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안 그러면 그냥 죽을 테니까. 그런데요, 이 마지막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요, 완전히 이해가 돼요. 고통과 고난 앞에 다니엘이 마지막에 행동이 뭐냐면 새 친구들을 찾아가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상황을 내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이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왕의 꿈을 알 수 있겠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얘들아, 우리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안과 근심, 염려가 찾아와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련으로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러다가 안 돼서 막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찾아가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수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찾아왔던 사람도 있고요, 또 지나가서 지금 그 찾아온 시기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고요,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으로 안 되고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마저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으로 하루 한 달을 지새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긍휼을 구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믿음,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요, 분명 함께 기도해야 할 어려움에도 기도를 요청하기보다는요, 내가 해결할 일,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짊어지는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좀 많이 봤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삶을 늘 막힘없이 형통케 하신다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나쁜 것을,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떠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죠.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은, 좋은 열매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주어진 환경, 사람, 시간 등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인생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전제가 아니라요, 모든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을 전제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의 해석을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날 딱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도 알려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신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이 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봐 드릴게요. 19절 말씀이에요.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면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의 꿈을 깨달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 앞에서 해요?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의 어떠한 위치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꿈을 나만 알았잖아요. 단 새 친구들도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약간 으쓱할 법도 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나 알았어. 그럼 나 좀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 당대 최고의 바벨론의 왕 권위자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에도 함께 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요, 찾아오는 고통,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세상의 수많은 그 주술사, 점쟁이들도, 다니엘도 다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적에는 제 인생이 사실 고통스러운지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때 그 시절이 나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어요? 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그 어린 시절의 고통 때문에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하나님 좀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물을 때도 저는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고통이 주어졌는지 사실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그 고통이 사라졌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통은 고통이니까 이유를 알아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알면 이유를 아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이성적인 그 생각, 좀 판단하고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자꾸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이거 알면 나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린 시절은 그 삶 자체가 힘들었다면 지금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노후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의 고통을 단지 넘기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끝에 고통과 고난의 은혜를 딱 지나가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하나님 뜻이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인생 후회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에는요, 끝에 다행이다,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